70년대에 들어와요. 서양에서는 유럽이나 서양은 1세기 때부터 스테인드 글라스 문화가 엄청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 어려운 시절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천주교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이래 바로 생문화에 온 기분입니다 이래요. 개신교에도 이런 걸 하나요? 기독교 문화인데 천주교에서 먼저 받아들인 거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서울에 있는 약현동 성당이고요. 이것을 들여온 사람은 이난교 선생입니다. 공주 제일교회 출신이고요. 공주 사대에서 원래는 국어 교육을 전공했던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하지 않고 서울대에 가서 회화를 공부해서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전공했다가 우리나라의 최초 보급을 시킨 분인데 그분이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이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장로님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장로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도 와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때 다른 데 없는 그분이 천주교 성당이 60개를 하고요. 개신교회 3개를 했거든요. 여기 한 다음에 서울의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보면 경동 장로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3군데를 그분이 직접 하셨는데 지금의 경동교회 말씀. 네네네. 근데 다른 교회는 이제 제가 여기 가서 비교를 하기가 좋죠. 보통은 이제 이 얇은 유리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 유일한 문화재예요. 문화재청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을 시키려고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되려면 유물로 가치가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5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저희가 몇 년이 모자랐어요. 그랬는데 그 문화재청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될 수도 있다. 긴급조치법을 만들어서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꺼운 유리로 보이다 보니까 이 빨간 벽돌하고 함께 같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유리 벽이에요. 유리 벽이고 발드베르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써서 벽에 바로 붙여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거를 여기에다 두면 기술자를 불러다 요 앞에서 이 유리를 부어서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그러한 작품입니다. 저희 해설사 선생님이 따로 있는데 해설하는 선생님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이걸로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어느 날 그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초음파기를 들고 와서 여기에다가 막 색깔별로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공부하고 뭐 조사하고 하는데 보니까 색깔별로 재질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상징했고 이게 해가 뜨는 날이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중에 오면 절반을 못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와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고요. 끄트머리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눈동자하고 타오르는 불길로 이렇게 상징을 한 성삼위일체입니다. 부인이 오셨더라고요. 이남규 선생님은 60대 때 일찍 돌아가시고 부인은 명지대 교수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모든 그 이제 근대 문화재들이 사라질 때 남편이 설치했던 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많이 무너져 나갔대요. 성전도 새로 짓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자기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다. 이렇게 잘 보관해서 문화재로 등록까지 시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 유일한 문화재이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구하는 분들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 초창기에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는요. 이 건물을 다 주고도 못 사요.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1979년도인가 8년도인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당시에 재료비만 4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남교 화백이 자기 모교회이다 보니까 자기 기술비는 받지 않고 재료비만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뭐 그때 당시 대학교 등록금이 35만 원, 40만 원 할 때니까 4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재료비가 들어갔던 그런 돈이죠. 그리고 이제 뭐 대체적으로 뭐 이제 역사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네.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건 그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의료보급이 실시됐던 곳이 여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음부병원이라고 보이는데 방음부병원은 파운드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기록해 보니까 영어를 알지 못하던 공주 사람들이 파운드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방음두라고 불러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이름을 지어서 방음두병원이라고 불렀고 원래는 기독교 병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처럼 그 이렇게 이제 크게 발달했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의료 선교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의료 선교사들이 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여기는 큰 병원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까 제가 진우두 성도님을 얘기했잖아요. 그 진우두 성도님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견에서 의료를 공부를 와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기간 병원을 60년 동안 지역 선교를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정말 자기 개인 병원이었는데 선교사들이 의견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를 요구하면서 66년간 이 지역에서 온재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했어요. 헌신하신 거죠. 제가 저희 교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건 헌신했을 때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자녀치고 축복되지 않는 자녀가 없다. 아까 저기 이 예배당을 재건할 때 목사님은 얼마나 재건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때 30대 중반에 박동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께 이야기했고 나는 식구남인데 가진 거라고 조그마한 집안을 갖고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짓기를 원하시니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이 집을 교회에다가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너도 나도 힘을 모아서 교회를 재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야 됐더라고요. 다 보면 그때 당시 목사님 아들은 그 강기도 신학대학에 있는 노건대학에서 하나님 그때 총장을 지내고 그 박은장님이 아들은 탈때 총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양재순 장로님의 그 이제 그 진우두나 양두현 성도님의 아들이었던 양재순 장로님이 이제 의사로서 크게 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이 거의 다 의사예요. 자녀들이 거의 다 의사인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한 4, 5년 전에 세계 영향력 있는 의사를 50명을 뽑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딱 한 명 들어간다. 그게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암센터장으로 있는 양한국 교수가 진우두 성도님의 손자예요. 그러면서 그 진우두 성도님의 아드님이 지금 그 부산에서 청식자 활동을 하시면서 무슨 노인병원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90이신데요. 그분은 그 우리나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료 박사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장기료 박사가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 사용하던 뭐 의료 제품들을 그다음에 깡까지도 청진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물려받았다. 그런 말씀을 밑에 가면 조금 더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장로교단 쪽에서는 그쪽에 전주 쪽에 있는 그 남자공원 쪽에서 보면 체변봉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장로교단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감리교단 쪽으로는 이제 우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률이 1920년대 보면은 영아 사망률이 50%예요. 영아라고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6개월 미만이거든요. 근데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걸 보고 덴마크에서 왔던 여자 선교사 자기네 나라에